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실 텐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1차 또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던 또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뭐 이쪽 지역을 한 다음에 그가 이제 에베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에베소는 2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으로 잠깐 들렀던 곳인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이곳에서 대략 한 3년간 복음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게 든든히 에베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소동도 있었어요. 소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소동들도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그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와 또 아가야 지방으로 또 돌아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바울의 계획은 없었지만 그곳에 이제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에서 이제 빌립보 또 거기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아가야 지방까지 이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획으로는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즉 안디옥 파송 이제 출발했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계획했던 그 이 암살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행했던 그 이 동역자들은 거기서 배를 타고 먼저 그러면 드로아에 가서 기다려라. 그렇게 한 후에 본인은 다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도보로 인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들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소동도 있었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객들도 암살단도 조직이 돼가지고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원래 계획대로 그런 진행하지 못하고 이제 발걸음 옮기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그가 빌립보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서 누가를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 누가와 더불어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까지 온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읽은 이제 7절서부터 이 다음 이제 내용들은 지금 드로아에서 있었는 이 사건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고 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7절만 보고 내일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유두고가 거기서 졸면서 말씀 듣다 졸다가 이제 죽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오라고 환상을 봤던 지역이 드로아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 보면 7절에 그 주간에 첫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서 지금 개역 개정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돼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날은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주일에 그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이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이 매주 첫날에
즉 매주 첫날, 즉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당신들은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하면서 예배를 하십시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 이 초창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변화가 돼서 이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변화가 되고 변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였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는 구약의 그 안식일이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언약 약속을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안식,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날로, 그래서 기념하는 주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안식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모였던 것이 주일 예배의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주일날 모여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떡을 때려 이렇게 떼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뭘 의미해요? 성찬식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것과 또 그들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죠. 성찬식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그 주일이면서 이걸로 인해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죠. 또 성찬식의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었고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단순히 모여서 뭐 예배하고 그냥 뭐 성도 간의 교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첫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님의 몸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강론한다는 게 이제 설교하되 설교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뭐 물론 바울이 주도적으로 설교하지만 중간중간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강론하는데 밤중까지 계속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첫날에 모여서 그 일들을 하는데 밤중에 시작해서 뭐 내일 살펴보겠지만 11절에 보면 동틀 때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드로아의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해지는 시간이 보통 한 저녁 7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 모였던 노예들이나 또 노동자들은 낮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뭐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에 말씀을 강론하고 또 듣는 그 시간들은 저녁 시간에 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것이 보통 한 7시쯤 된다고 한다면 이 바울의 지금 설교는 다음 날 아침 해 뜨는 한 5시까지,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지금 바울의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듣는 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지금 다음 날 아침 동트면 이제 바울은 또 출발을 해야 돼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일들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기 앞에 위험적인 요소가 있지요. 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으로 이제 로마까지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는 지금 그러한 비전도 붙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협과 또 소동 가운데 생명의 위협도 있고 또 다시 이 길을 돌아서는 걸로 인해서 피곤함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한 영혼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여건이 허락이 되고 뭐 피곤한 일도 없고 바쁜 일도 다 정리되고 그 다음에 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상황이 허락되든 안 되든 피곤하든 안 하든 여러 가지 삶의 위협으로 또 생명의 위협으로 마음이 어렵고 분주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것이고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이 전하는 복음이 마지막 전하는 심정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 듣는 복음이 내 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니까 그들이 밤새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 그들 가운데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요, 짧아요.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그들은 지금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내 생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내게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지난 주일 말씀 내용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어떠신가요?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처럼 정말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위에 방해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 이 딸을 향한 그 몸부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 문제를 놓고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우리가 회복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그 열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 그 일곱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책망받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고난을 잘 이기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환란이 있지만 이겨내는 거 참 잘한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 환란들이 있었거든요.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책망받은 것이 뭐예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사모함들, 열정들, 바로 이 더 말씀을 읽고 싶은 그 마음들, 찬양 부를 때마다 나오는 그 감동들, 그러한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혀져 버리는 것이고 무뎌지는 것이고 담담해지는 거예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지금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삶이 평안하냐 아니냐 모든 것이 뭐 다 안락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위협도 어려움도 있고 위협도 있고 상황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과 또 직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졌던 그 처음 사랑 그 주님을 향한 또 그 열정 복음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오늘도 넘쳐나고 또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부여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없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에 대한 기도의 간절함이 넘쳐서 맡겨진 귀한 사명 주님의 주는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